저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저희가 매주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을 공생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곳에 모인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또 어떤 여자들, 또 얼마간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주 특출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다락방에 이렇게 120명이 모이게 된 것이죠. 40여 전만 해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하며 안절부절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았겠죠. 같이 음식도 먹고 굉장히 큰 의지가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떠나가셨어요. 저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더뎌지고 교회가 좀 세속화돼서 교회랑 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도 별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요, 이 교회가 힘을 못 쓰고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황스럽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이제 나의 믿음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점점점 물러나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이 40일간 같이 하다가 갑자기 떠나가셨으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의 심정도 이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떠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당황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오히려 흩어지기보다는요, 당황하기보다는요, 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써서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조직을 다시 정비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사도 중에서 한 명 가룟유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조직을 정비하면서 이 한 명의 사도를 다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사실은요, 한 명의 사도를 120명이 모여서 세우는 것을 보면요, 뭐 그리 대단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120명 중에서 사도가 이미 11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세우면 12명이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은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그들은 여전히 적은 숫자입니다. 120명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핍박 한번 심하게 받고 나면요, 그 핍박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훤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번에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힘을 써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이번에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조직을 정비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요, 그냥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니네끼리 힘써서 내가 부활했다고 증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곳에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들은요, 성령을 보내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언제 오실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내가 얻는 권능이 무엇인지도 저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그날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날도 오늘은 성령이 오시려나 하고 그것에 모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온 곳에 가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수련회 답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막 크게 흐르는 물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는 이렇게 큰 물이 흐를 데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확 부는데요, 이 낙엽이 같이 흔들리면서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바람 소리가 크구나. 그런데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이 산속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람 같은 소리잖아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리던 것이요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각 사람의 위에 불의 혀 같은 뭔가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입으로 다른 나라의 말을 서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막 서로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영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영어를 하시고 장로님이 갑자기 일본말을 하고 막 하는데 같은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막 온 다양한 나라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내가 영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부도 안 하고 탁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게 된 것이죠. 이 신비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임할 때에 저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귀로도 눈으로도 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곳에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참 경이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실망하는 마음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런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불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의 그 권능을 나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왠지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마음을 품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부담을 갖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집회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불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불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갑자기 불을 저렇게 부르신다 그랬더니 집회를 하면서 이 성령을 사람들한테 불어넣어 주겠다고 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불할 때 불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처음 임재하는 현상을 보고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현상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 처음 임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도록 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이 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은 즉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 답답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나의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러우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젠 권능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의 핵심을 알고 선언한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초반에 저희가 살펴봤듯이요,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였다는 거, 이거 참 이 숫자로 당시에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정도 사람들 몇 명 되지 않고 우리 그렇게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항상 숫자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몇 사람이 변했습니까? 3,000명이 변화된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씩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매일마다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이 사도행전을 저희는 매장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피폐하여서 갈 길 잃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억지로 교회를 세우려고 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곳에 모여드니까 이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오늘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내가 주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요, 참 이 놀라운 장면은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참 그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요 교회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가요, 이 죄의 습관 가운데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뭐가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인가 죄의 습관인가 알아도요, 나도 모르게 쉽게 내 육체의 습관대로 악한 행동, 악한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체의 욕심들이 나오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훨씬 많아요. 나열하라면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러한 죄의 습성들이 눌려지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언제나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이게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서로 아는 척 안 할 만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뭐 만나잖아요.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스타일이 달라 이런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성도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떡을 먹는 그 모습에 온 백성,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칭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만약 저희 교회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이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요, 와, 저 교회는 내가 좀 가보고 싶다, 아,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 모습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그런 말 하거든요. 열심히 믿어도 그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분이 저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모습 가운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풍성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저 잠깐 있다가 또 가셨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여기서 선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육체의 습관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만 열고요, 그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만 살짝 돌리기 시작하면요,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좀만 틀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황폐해진 그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우리를 다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금 크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물으러 다녀요. 여기저기 물으러 다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미 통달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그 베네핏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종교를 갖다 놓고 내가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유행인데 나도 예수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그냥 선택해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은요,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쉬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 고개를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죄의 습성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말을 쉽게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견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려다가 이 앞에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일부를 감추어 놓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시기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지적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세상의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일 하다가 아이고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율격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내 주시고 있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다, 우리가 다 같은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신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없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힘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끔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우리도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톨리도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